요한계시록 21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은 무한히 순환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거기에 나옵니다. 생명나무.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여기 보시면 생명나무가 나오죠.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예루살렘 도성 좌우측에 말이죠. 양편에 강이 있는 큰 도시 가운데 강이 있는데 좌우측에 양편에 생명의 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나온 생명나무가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어린 양이 있죠. 창세기에는 아벨의 어린 양이 창세기 희생제물로 죽게 되죠. 그런데 여기 21장 23절에도 보면 여기 이제 어린 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이 에덴, 그 낙원이었죠. 파라다이스. 이 낙원을 상실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낙원이 회복됩니다. 낙원이 회복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시록 21장 1절에도 에서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과 땅이었는데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창조하신다고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창세기에 사람과 함께 시작하셨는데 여기 22장에서도 사람과 함께 끝을 맺으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끝이 없는 책이에요. 무한한 책이고 완전한 순환 주기를 갖고 있다, 그 얘기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지성을 가진 그러한 인간의 머리로서 인간은 성경의 그 영역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어떤 다른 책과도 틀린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의 경전이 있지만 그런 경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성경이 틀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경과 다른 경전의 차이점, 그것은 바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 그 예언이 100% 성취된다는 것이죠. 100%. 다른 경전에 조금의 예언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취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대단한 책이죠. 여기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원 시대가 되면 이제 시간이 정지되죠. 여기서 바다가 사라졌다고 그러지. 이 바다는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이 바다는 거대한 무더기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우리 하늘이 몇 개죠? 첫째 하늘은 대기권,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우주,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진북쪽에. 그런데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이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에 나오는 깊음, the deep. 이 깊음은 태평양의 약 30억 배나 된다고 그랬죠.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는 것입니다. 물무더기가. 노아의 홍수 때 이것이 내렸죠. 그래서 온 지구를 다 덮어버린 그러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같고 저 히말라야 산맥같이 덮을 정도의 그러한 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992년 미국의 허블 만환경으로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성경은 이미 3700년 전에 욥기에서 이 유리바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38장 30절에 기품의 표모는 얼어있도다. 하나님 쪽에, 하늘나라 셋째 하늘 쪽에, 둘째 하늘 쪽 말고 그쪽이 아주 얼어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서 보면 유리바다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런데 이 신천지는 이 바다를 뭐라고 하냐면 멸망자 또는 그들이 출현한 세상을 상징한다 이런 거예요. 바다는 바다인데 이건 뭐 세상을 의미한다 아니면 멸망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뭐든지 비유로 얘기해서 비유로 얘기하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비유로 얘기하면 수백 개의 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세상이다, 어떤 사람은 이건 마귀다, 아니 이거는 뭐 지옥이다, 아니면 세상이다, 뭐 갖다 붙이는 대로 다 붙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바다는 바다다 그 얘기예요. 바다는 바다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자를 분열시켜서 구성 요소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려가지고 쓸려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 거대한 물층도 없어져 버린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층도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어때요? 맹렬하게 불로 탄다고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 또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우주가 옷처럼 말아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옷처럼 말아버린다가 뭐예요? 이 우주가 이렇게 옷처럼 돼 있다 그죠? 히브리인들의 옷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낄 수 있게 목이 들어가는 이렇게 구멍이 있고 이게 밑으로 이렇게 치마처럼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쓴 다음에 끈을 이렇게 매버리면 이렇게 옷같이 된다 그 얘기죠. 그 우주가 옷의 모형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멍 뚫린 거 위가 셋째 하늘 머리같이 이렇게 머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말아버리듯이 우주를 그냥 불로 맹렬한 불로 다 태워가지고 녹아서 없애져 버린다. 별들이고 지구고 태양이고 뭐고 태양계고 우주고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불태워버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큰 백보자 심판을 할 때 이미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큰 백보자 심판 전에 이미 하늘과 땅을 다 불살라버리고 백보자 심판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심판을 받고 지금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거기에 있지만 이 바다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다 이렇게 거대한 물층도 사라져 버린다 하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그 바다를 여기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새 예루살렘은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셋째 하늘에 있죠. 그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하늘로부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신부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 아내. 그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내 그러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는 누구예요? 신부는 그리스도인이죠.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은 아들이신 혼인한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된 그러한 도성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21장 90절 한번 보세요. 여기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가 쭉 나오잖아요. 9절 10절 보면 또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신부인데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자, 이 큰 도성 예루살렘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두 개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그곳에 살 도성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그게 이제 내려온다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예루살렘, 요거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죠. 먼저 새하늘, 이것은 뭐 이방인을 위한 것이죠. 새하늘은 이 우주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별들이 많이 있겠죠. 물론 12궁성 무리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하여튼 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별들은 이방인들이 살 것이 위한 것이고, 새 땅,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고, 새 예루살렘,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부 새롭다, 새자가 들어가, 새로운 사람. 여러분도 새 사람이죠. 그래서 새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헌 사람, 거듭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살 곳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살게 된다,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과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교회 시대에 거듭난 모든 거듭난 성도의 어머니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 본향이다,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모두. 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인데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뭐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어머니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자기는 어머니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본향이 전부 어머니 있는 곳에 모여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기꾼이죠. 갖다 붙여서. 하여튼 이 종교 가지고, 기독교 가지고 이단 만들기 너무 쉬워. 그런데 빠지는 거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가요.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전부 이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인데, 성경에는 뭐라고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멸망으로 가게 돼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안 쓰세요. 절대로. 자기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은 절대로 안 써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뭐 미투 운동하는데 성락교회 그 목사 누구예요? 그 사람. 지금 80세가 되는데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이단들은 항상 그래요. 귀신 쫓는다고 아주 유명하죠. 귀신이 어디 있어요? 마귀죠. 귀신은 유교에서 뭐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혼이 떠돌아다니는 줄 알고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죽으면 그 혼이 떠돌아다니니까 그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밥상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귀신이에요. 거짓말. 귀신은 없다 그 얘기죠. 마귀는 있지만. 그런데 그 귀신을 쫓는다고 난리치고 하는 김기동 목사, 지금 뭐 교회는 커요. 엄청.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데 전부 거기 머리 좋은 사람이 가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부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식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무슨 얘기한 여러 가지 이상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로교, 감리교도 썩어서 말로만 장로교, 감리교지 거기서 은사주의로 돌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썩은 교회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고, 머리 나쁜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주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은 하늘 날아가고 머리 좋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뭐예요? 별로 그렇게 유명하고 돈 많고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똑똑하고 유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창녀라든지 무슨 뭐 세리라든지 말이죠. 뭐 가난한 사람, 병든 자라든지 이런 사람이고, 가장 권력이 많고 돈 많고 한 서기관 바리새인 무슨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십자가에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거의 지옥에 갈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벌린거라든지 스템, 오헤어 이런 사람들은 이 신부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새 예루살렘에 산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주의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러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처서 없이 외계로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은 곳에 가는 새 예루살렘. 그것은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누지 못해서. 신부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 양을 위해서 예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신부를 위해서 예비된 처소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근데 무슨 뭐 신천지 자기들이 간다 또 새 천지에서 새로운 땅에서 그래서 신천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간다 뭐 이래 가지고 갖다 붙여서 난리를 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와 같이 사람은 세 부리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도 이렇게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처소 살 장소도 다 틀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말이죠. 유대인에게 적용할 걸 지금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14만 4천 명이 신천지다.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자기들 멋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실제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이제 세대적 진리 하는데 뭐 이런 거 다 다시 반복됩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정리가 쫙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부분하지만 이제 집약적으로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기 개역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이 삭제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성막이 나오죠. 성막, 장막, 성막 다 같은 말이죠. 테버네클. 에스겔 37장 27절에 보면 나의 장막도 그들과 더불어 있으리니 정녕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원래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은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들과 함께 거한다. 이제 그럼에도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기 22절 보세요. 22절.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새 예루살렘은 없어요.
그래서 영원에서 아마 유대인들은 새 땅에 성막이 있을지 몰라요. 성막이 새 땅에. 자, 이 성막은 어떻습니까? 우주의 모형이죠. 우주의 모형. 히브리서 8장으로부터 10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우주가 어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죠. 성막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성막은 또 사람의 몸의 예표예요. 몸과 혼과 영 있는데, 영은 이제 아주 지성소 같고 혼은 이제 무슨 성소 같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러잖아요. 우리 장막이 나오는 장막에 인간의 몸의 예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막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대단히. 그래서 성막은 왜 하나님이 인간들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온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성막이 세워진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 임재 속에 딱 살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제를 가지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막은 인간이 지금까지 제거하지 못한 실제적인 문제들, 즉 뭐예요? 슬픔, 괴로움, 고통, 눈물, 이런 울음, 사망 이런 것들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예표하죠. 또 신약의 구원 계획의 예표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장막절, 장막 안에 장막절 하면은 장막절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장막절 때 이 땅에 내려오시는구나, 재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장막이란 게 태버네클,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들과 함께 계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과 함께 나라를 건설해서 이 땅에서 사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초림 때. 그래서 이 장막절과 관계되는 거예요. 재림도 이 땅에 또 내려와서 천년간 통치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 그 얘기죠. 그 장막절과 관계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태양은 몇째 날에 창조가 됐나요? 넷째 날에 창조가 됐죠. 태양은. 그러면 넷째 날 창조된 나머지 그 전에는 그러면 빛이 없었나? 빛이 있었죠. 하나님의 빛. 하나님 자체가 빛이니까 빛이죠. 그 빛이 세상에 태양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됐다 그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초림 때 창조 후 4,000년이 지나서 태양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것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구가 어떻습니까? 태양의 주위를 돌죠. 스스로 돌기도 하지만 자전도 하지만 공전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아서 추분 때 4일 정도 태양을 벗어나는, 태양의 중심을 벗어나는 그 기간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추분점을 통과하는 추분이 9월 20일이 아니라 9월 23일이 추분이다 그 얘기죠. 가을에 추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과 재림이 요 기간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적 교리를 통해서 볼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막절은 몇째 달에 있죠? 7째 달에 있죠. 우리의 9월이 이스라엘은 7째 달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9월이 뭐예요? September죠. Sept가 7째라는 뜻이거든요. September. 그래서 모든 영어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2달씩 숫자가 앞으로 땡겨 있는 거예요. 의미는. 그래서 9월을 우리는 September라고 그러잖아요. 7째 달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곱째 달, 하나님의 숫자인 일곱째 달에 23일에 경에서 이 장막절에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12월 25일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9월 23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은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는 그리스도인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 5절. 하나님께서, 개혁성경은 하나님께서도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누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제거하는지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가 딱 있어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성경은 아주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또한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개혁성경 4개도 빠져요.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거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처소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는, 매니맨션이 있다는 거예요. 새안으로 내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니맨션,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러 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맨션 하면 엄청 큰 집이죠. 일반 우리 한국에서는 조그만 아파트도 뭐 맨션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이러한 그러한 집들,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한 금으로 만든 그러한 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저택들이 있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데 우리가 살 그 처소를 마련하러 그분께서 이렇게 정해놓으러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인간이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이다 그 얘기죠.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에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더자를 정관사 더를 넣잖아요.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분 외에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새 예루살렘 가는 길, 거기서 영원히 거주, 아름다운 도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그분을 영접할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집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새 예루살렘에 자세하게 이제 뒤에서 다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절은 그리스도인의 결말을 보는 것이에요. 즉 더 이상 슬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슬픈 일 많이 있죠. 억울한 일 당하거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거나 너무나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거나 남에게 시달렸을 때 이럴 때 슬프기도 하죠.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거기는 눈물이 없어. 괴로움이 없어.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애통이 없고 고단함, 피곤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항상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힘이 넘치고 찬양이 있고 좋은 곳이에요. 인간이 생겨날 때부터 마음속에 추구하고 바라고 했던 그곳이에요. 파라다이스라고. 사람들이 낙원. 그런 것이 없을까? 해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뭐 무릉도원에 가고 뭐 어디고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소설도 쓰고 말이죠. 어느 곳에 가면 사람들은 한 뭐 몇천 살씩 산다 하는 그런 소설도 쓰고 말이죠. 인간들이 머릿속에는 항상 그걸 바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놨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자기는 죄를 졌는데 하늘나라 갈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하늘나라 가고 영원히, 그것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얼마나 좋냐 그 얘기죠. 더 이상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또 성경에 곳곳에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너무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까지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절은 기록된 그대로, 그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고, 이 말씀들은 참되니 거짓말 아니다 그 얘기죠. 기록하라, 근거로 남겨라 그 얘기죠. 요한에게. 그래서 성경에 근거로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없다, 하나님이 거짓말이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다 기록하다,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해라. 그러니까 뭐야, 공증하라. 지금 세상 얘기로 하면 법적으로 딱 도장 찍으라 그 얘기죠. 틀림없이 그대로 된다는 것이요. 6절에 또 내가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파가 뭐예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죠. 영어의 A와 같은 거, 알파. 그래서 처음을 뜻하는 거 알파는. 오메가는 뭐예요? 헬라어의 맨 마지막 글자예요. 오메가. 시계 오메가 비싸죠. 오메가. 그게 이 알파벳의 G와 같이 맨 마지막 헬라어의 그 알파벳이라 그 얘기예요. 이것은 끝을 예표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것이 그분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값없이,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리라 하는, 값없이 영어로 얘기하면 프릴리죠. 프릴리. 창세기 3장 2절에 나오죠. 창세기 3, 또 창세기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대로라고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즉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하나만 먹지 말라. 마음대로 나머지 뭐. 그런데 이브가 이 명령을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하면서 마음대로 먹는 것에 관해 그것을 글씨를 빼버렸어요. 거짓말했죠. 삭제시켰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녀는 이제 이 생명나무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구원이 이게 확실히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까지 다 찾아와야 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새 예루살렘 그 12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안에 그 큰 강이 흐르는데 양쪽에 그 생명나무가 쫙 있는데 그 잎사귀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것을 에덴 동산에 에덴에 두셔가지고 그것을 아담과 이브에게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브가 그 마음대로 먹어서 그 마음대로 짤을 빼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3장 12절에서 두루 두는 그 불칼, 구릅과 불칼을 줘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그것을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22장 14절 한번 보세요. 22장 14절. 22장 1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계명들을 행하는 게 뭐예요? 행위를 구원받은 사람.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들을 지킨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환난과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것이죠.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는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신다고 그랬죠? 예. 이 생명수는 구원의 값없는 선물이에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값없이가 나오죠, 여기는. 예, 값없이. 돈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이 초청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에요.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계시록 21장에서는 어때요? 천년 기간이 이미 과거죠.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이미 천년왕국은 과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청은 천년왕국, 환난, 또 교회 시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줄 테니까 생명의 샘을 값없이 줄 테니까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그 얘기죠. 여기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그들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생명의 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계명을 지키는 환난과 천년 기간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21장 여기 6절에서 우리는 교회 시대의 초청, 우리를 초청하는 거나 마찬가지. 교회 시대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나 마찬가지. 자, 어떻게 여러분은 이 구절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그대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이제 좀 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에 있는 그 샘물을 먹는 사람은 또 목마라서 또 물을 먹어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초청을 교회 시대 때 안 하고 21장 여기서 말씀하셨네요? 왜냐하면 그분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새 예루살렘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살잖아요. 새 예루살렘에도 이 천년왕국과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들어와야 돼요. 일단 와서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니까 다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걸 딱 집어넣은 것이다. 주님께서. 그분은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이렇게 말씀하시게.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을 값없이 주시는데 그걸 다 받아 먹으라고 얘기죠. 복음을 전하면 그거 다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축복받은 영원한 보금자리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가는데 값이 없어요. 값 치를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여기다 딱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읽어볼 거니까 이거. 사실은 여기에서 이 내용들은 뭐 우리가 여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딱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모든 자가 또 개역성경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상속받는다면 몇 가지만 상속받는 걸로 알잖아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이 상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 모든 거 다 받는다고 얘기해요. 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가 죽을 때 자기 재산 있으면 다 누구한테 줘요? 아들에게, 자녀에게 주죠. 주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자녀 거가 돼요. 법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이기는 자 해가지고 또 뭐 갖다 신천지에서 이만이라고. 자, 하여튼 계시록 2장과 3장의 환난 때 이기는 자, 또 그리스도인도 이기는 자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잘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이렇게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그 얘기죠. 상속받는. 오늘 여기까지 7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위하여 뭐 한 것이 없고 그저 우리가 과거에 지어온 죄들을 생각할 때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거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남으로 인해서 값없이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러한 곳으로 가지 않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도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고 나는 교회에 다녀요 외치고 나는 종교가 있어요 외치지만 그들은 곧 머지않은 장래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영원히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므로 주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러한 우리 앞에 전개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일이 아니라 이제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악한 영과 또 마귀의 권세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과 이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님께 안겨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각자 기도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